인자 같은 분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로마의 제10대 황제인 도미티안이 통치할 당시에 에게해에 있는 황량한 불모지 밤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요한의 나이는 90세가량 되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기독교회를 극심하게 핍박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황제 숭배를 강조하였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순교를 당하든가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주일에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뒤에서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압도하는 장엄한 음성으로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였습니다. 그 음성에는 2가지 명령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너 보는 것을 책에 써라 하였습니다. 요한이 보는 것은 개인적 체험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문서로 기록되어 많은 사람에게 읽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그 쓴 것을 7교회에 보내라 하였습니다. 7교회는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는 소아시아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지구상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라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디서 라는 장소는 무시할 수 없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명시된 장소의 지리적 위치와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사도 요한이 유배된 것은 밤모섬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환상과 계시를 써서 보낸 곳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이 모두가 지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지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살피기 전에 우선 아시아 지역 전체와 로마 제국이 지배한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영역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여 세 대륙에 걸쳐 있었습니다. 지중해는 육지 가운데 있는 바다라는 뜻입니다. 지중해는 서북 쪽은 유럽, 남쪽은 아프리카, 동쪽은 아시아 대륙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유럽 대륙은 현재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유고슬라비아, 그리스가 위치한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가 위치한 지역입니다. 아시아 대륙은 터키,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지중해로 돌출하여 있는 반도들이 있습니다. 이 반도들은 성경 역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서쪽은 이베리아 반도가 있습니다. 에스양과 지중해 사이로 돌출되어 있습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 지중해의 동쪽으로 오면 이탈리아 반도가 있습니다. 장화처럼 생겼습니다. 기후가 우리나라 한반도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반도의 서쪽은 티레니아 해이고 동쪽은 아드리아 해입니다. 로마 제국의 본거지입니다. 이탈리아 반도에서 좀 더 동쪽으로 가면 발칸 반도가 있습니다. 지중해 동부에 돌출한 삼각형의 반도입니다. 반도의 아래쪽에 그리스가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여기서 그의 나라를 세우고 광대한 영토를 점령하고 헬라 문명을 온 세계에 널리 퍼뜨렸습니다. 반도의 서쪽엔 아드리아해, 동쪽에는 에게해가 있습니다. 지중해 동북쪽에 불쑥 나온 곳이 소아시아 반도입니다. 소아시아 반도 북쪽은 흑해이고 서쪽은 에게해이고 남쪽은 지중해입니다. 소아시아 반도는 현재 터키 공화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700여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게 했는데 그 7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습니다. 에베소, 스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유배된 밤모섬은 바로 그 아래에 별표문을 해놓은 곳에 보면 그 섬이 있습니다. 이 밤모섬에 유배가 되었고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많은 교회들 중에 7교회만 지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에 지리적 이유와 숫자적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그 외에 2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7교회는 모든 세대를 통하여
교회의 전형적인 장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 일곱 교회는 종말에 이르기까지 교회 시대를 일곱 등분하여 각 시대별 교회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당시의 교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계시며 예언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마른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라고 12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요한이 그의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바라는 정체를 알기 위하여 몸을 돌이킬 때 일곱 금촛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여 제작하게 하였던 것으로 성소에 비치하게 하였던 기구 가운데 금촛대가 있습니다. 금촛대는 불을 켜는 기구입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고 찧어서 짠 올리브 기름을 사용하여 빛을 비추게 하였습니다. 성소의 모든 기구들은 일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바라는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내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런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시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요한이 본 금촛대는 또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여기 일곱 촛대는 성소의 금촛대와 의미상 일맥상통합니다. 이 금촛대는 곱게 뻗은 하나의 줄기와 그 줄기에서 좌우로 각각 3개의 가지가 뻗어 대칭을 이루게 하므로 모두 7개의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이며 예수님은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들 가운데 계시고 그 빛의 근원이십니다. 교회는 빛을 비추는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복음의 빛,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촛대는 정금으로 만들게 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순수하고 완전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놀랍게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빛이 더라고 하시지 않고 빛이라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빛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기록되기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였습니다. 어두움은 타락한 천사와 사람들의 본질과 성량을 나타냅니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인간은 본래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은 분별력을 무력화합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은 삶의 근원과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어둠이었던 자가 빛이 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 9절에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교회와 신자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13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요한이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 금촛대 사이에는 인자 같은 이가 있었습니다. 인자를 직역하면 사람의 아들입니다. 인자라는 용어가 구약성에는 다니엘서 7장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 인자라는 용어로 형용하였습니다. 요한은 세상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호칭을 사용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인자는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신 것을 부하십니다. 일곱 금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므로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착복하고 있는 옷과 띠의 모습에 대해 형용하기를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고 하였습니다. 옛날 제사장이나 왕은 발에까지 치렁치렁 끌리는 긴 옷을 입었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에도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고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이시며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라고 14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인자 같은 이의 머리와 눈의 모습에 대한 묘사입니다.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1장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는 너는 백발이 된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였고 잠언서 16장 31절에는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 볼 때 흰색은 거룩성과 순결성 그리고 완전한 지혜와 위엄을 의미합니다. 눈은 불꽃 같다고 하였습니다. 사물의 본질과 인간의 마음 그리고 역사의 전말을 꿰뚫어 보시는 전지하신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라고 15절에 기록되었습니다. 발과 음성에 대한 묘사입니다.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다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에는 발은 빛난 녹과 같고 라고 형용하였습니다. 구약시대 제사기구 중 제단과 갈고리들을 노소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의 노소는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는 죄와 불을 향하는 자를 심판하실 자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차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서 오십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고 하였습니다. 거세게 밀어닥치는 해일, 범람하는 홍수, 굉음을 내며 쏟아지는 폭포를 연상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거스르거나 저항할 수 없는 절대적 권위와 강력한 위엄과 무한한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에는 믿음과 순종만이 요구됩니다. 1600년대에 이르러 기독교회 내에서 성경을 비평하는 신학자들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 때문입니다.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비평자들이 과학적인 교육을 바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비이성적, 비합리적인 내용들이 성경에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 일부분이며 기사와 이적에 대한 기록은 사실의 기록이 아니므로 달리 재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경 비평학이 점차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신앙은 없으나 철학, 고고학, 언어학, 역사학 방면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학자들이 신학대학의 교수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식의 잣대로 성경의 역사성과 정확성을 조사하고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 영향이 미국으로 나아가서 온 세계로 유행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재단하는 이런 자들로 인하여 신학교가 병들고 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집중적인 공격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신앙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적인 성경관이 무너지면 기독관이 무너지고 기독관이 무너지면 구원관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속과 종교다운주의가 용이하게 교회에 침투하여 잠식해 버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 후서 1장 20절과 21절에는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서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 거대한 폭포 소리처럼 위험차고 압도적인 위력을 느껴야 합니다. 그것을 그러나 저항할 수 없는 절대적 권위와 강력한 위엄과 무한한 권능을 가진 음성으로 들려야 합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친 것 같더라 라고 16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오른손과 입과 얼굴의 모습을 묘사하였습니다. 오른손에 7별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오른손에 대하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바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답하시려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고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같이 오른손은 권능과 구원과 의로움의 상징입니다. 이러한 오른손에 7별이 있습니다. 20절에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사자는 보냄을 바라는 자, 천사 혹은 지도자로 번역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모든 교회와 주의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오른손에 있습니다. 이들을 해치려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다치게 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주의 일꾼이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손에서 내어버립니다.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습니다. 날선 검은 말씀의 권능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4절에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하였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하시리라 하였으며,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불가항력적 심판의 능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의 활동이 끝나갈 무렵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높은 산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곳에 자리를 정한 후 예수님은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은 고나여 졸았습니다. 얼마나 졸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얼마 후 그들이 깨어나자 즉시 굉장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찬란하게 용모가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데 세상에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휘어졌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리둥절하던 제 아들이 예수님 가까이에 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입을 다물 수 없을 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1400년 전에 죽었던 모세와 800년 전에 불수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상 상벽을 이루는 가장 놀라운 인물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걸출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율법 수여자였으며 엘리야는 가장 위대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영광 중에 나타나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겪으실 일, 곧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율법과 예언서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예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것에 대하여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바라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광경에 압도되어 황홀하여졌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 호련의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였습니다. 그 소리가 난 후에 지하들이 보니 구름은 사라지고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비치는 것 같은 모습을 본 후로부터 거의 60년이 지났어 밤모습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회심에 관한 체험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는 임무를 수행하려고 수행원들을 데리고 출발했습니다. 다메섹 도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의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어서 그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예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빛으로 인하여 시력을 상실하고 사흘 동안 볼 수 없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태양의 부피는 지구의 130만 배가 됩니다. 핵심부의 온도는 1600만 도이고 표면은 대략 6000도에 달합니다. 지구에서 평균 거리 1억 4960만 킬로미터에 있지만 햇빛은 너무 강렬하여서 사람이 해를 정면으로 쳐다볼 수 없습니다. 정면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눈이 멀어버립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그래도 인을 해치려고 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광천을 내어 눈이 멀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핍박받는 요한은 해가 힘있게 비친 것 같은 예수의 얼굴을 보았으나 눈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하였고 22장 5절에는 다시 밤이 엎겼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런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려다 하였습니다.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묘사는 입은 옷과 가슴의 띠로부터 시작하여 머리, 눈, 발, 음성, 오른손, 입을 거쳐 얼굴로 옮겨갔습니다. 얼굴은 전체 외모를 대표하는 부분이며 존재의 본체나 본성을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그 얼굴의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수치와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접할 수 없습니다. 그 영광은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한없는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36편 9절에 기록되기를 내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다 하였습니다. 시력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사물의 실상을 알 수 없습니다. 빛이 있어도 시력이 없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빛과 시력을 모두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드림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마른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친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환상 중에 본 예수의 모습 하나하나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깊고 위대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일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